우리 한국 사람은 36년 동안 일제의 치하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봤거든요. 36년 동안 사는 가운데 그 착하디 착한 한국 사람들, 그 착하디 착한 지도자들에게도 변질되는 사람들이 나왔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매국노도 생기고 그냥 농사나 짓던 촌부들이 어느 날 일본 순사에 앞제비 노릇을 하는 것도 생기고, 그래서 해방이 된 후에 우리 옛날에 잘못되었던 것을 좀 청산하고 살자고 하는 운동도 많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성경에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주제가 되는 절기가 하나 있는데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1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21절, 22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서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저희들이 큐티를 쭉 해온 거예요. 6월절에도 예수님이 올라가셨더랬어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도 올라가셨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수전절에 설교한 내용이 오늘 선한 목자, 참된 목자, 참된 양에 대한 설교예요. 우리 일제 36년 치하의 속에서도 한국 사람이 변질된 사람이 많은데요, 유대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를 평정해버렸어요. 그리스 시대, 헬레니즘의 시대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은 그리스 왕국이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150년 계속됐어요. 유명한 그 당시에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왕으로 옹립된 우리 셀루시드 왕조의 그리스의 왕조지요. 유명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유대 백성들을 막 탄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탄압해가지고 이름도 바꾸고 창씨 개명하고 일본의 문화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가 그 당시에 나라를 다 정복한 다음에 특별히 여러 왕이 있었지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지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막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전에 와가지고요, 돼지를 잡고 피를 흘리고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만 하고요, 그러면서 헬레니즘의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핍박을 가했어요. 한 150여 년 동안 그렇게, 우리는 36년 치하에서도 일본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한 150년 정도 유대 백성들이 이러한 헬라의 영향을 받고 살으니까 지도자들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목자들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보다 못해서 164년, 165년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다스 마카비어스라고 하는 사람, 유다의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벌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하면서 살 수는 없다. 독립운동가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똑같이 유대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그래가지고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164년, 예수님 오시기 164년 전에 이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그 대군을 다 물리쳐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탈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다시 성전을 봉헌한 것이 오늘 10장의 주제가 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전절, 성전을 봉헌하면서 유대 백성들이 마카비를 통하여서 들었던 메시지가 150년 동안 우리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이 헬라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도자된 목자들이 다 타락을 해버렸다. 참된 목자가 없어져 버렸다. 백성들은 어떠냐? 양들도 참된 양들이 없어져 버렸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정결하게 봉헌하면서 우리는 이제 참된 목자를 회복해야 되고 참된 양됨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수전절에 올라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고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수전절에 꼭 맞는 메시지 설교를 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은
양들은 목자를 알아야 된다. 안다고 하는 것이 주제가 계속되는데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십시다. 요한복음에요. 요한복음 여기가 10장인데 이제 다음 주 이번 주에 우리가 큐티를 하다 보면은 11장에 들어가면은요.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들이 동감하시고 그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에도 다르다니까요. 평강이 그들의 마음, 그들의 얼굴에 충만하게 임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이에요. 오늘 10장이에요. 17장 3절 말씀에 가면은 영생이란 무엇이냐? 죽어서 오래만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영생이란 유일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우리 영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 두 번째 영생을 요한복음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요,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영생은요 오래 영원토록 사는 것만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요 삶의 질이 다릅니다. 삶의 차원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는요 삶의 질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 전달받아가지고 정보를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축복의 삶을, 질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가까운 교제를 통하여서 그분과 나의 삶의 관계가 이루어지므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을 아시고 나도 그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삶의 질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교제를 통한 알미예요. 여러분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제가 아주 쉬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자전거를 배웠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자전거 타는 것에 대해서 이론으로 잘 알았어요. 자전거는 어떻게 타느냐? 페달을 밟아라.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면 중심을 딱 오른쪽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넘어지지 말고 저렇게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려고 하면 페달을 계속 밟아라. 저는 지식적으로 자전거 타는 것을 알았다고요. 그랬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직접 타보니까 내가 알던 것하고 직접 하는 것은 다르대. 아직도 잘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스키를 여러분 타보신 분이 있으세요? 스키 타는 것을 저는 이론으로 잘 배운 사람이에요. 스키 타려면은요 방 안에서도 연습할 수 있대요. 발을 A자형으로 딱 모아야 된대요. 그리고요 이렇게 내려갈 때 이렇게 S자형으로 내려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쪽으로 시작, 저쪽으로 시작 이렇게 하면은요 넘어지지 않고 잘 내려온대요. 그런데 지식적으로는 잘 알았는데요 내가 직접 산에 가서 해보니까 좀 다르대. 수없이 넘어지고 나가지고, 그리고 머리에 이쪽으로 샥 저쪽으로 샥이 아니라 내 몸이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되기 시작할 때 스키의 맛을 아는 거예요. 저는 골프를 못 치는 사람인데요 골프 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골프를 못 치지만 골프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나 밤새도록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공을 똑바로 세워놔야 돼요. 그리고 공을 잘 쳐다봐야지 딴 데 쳐다보면 안 돼요. 그리고요, 어깨에 힘을 빼야 돼요. 어깨 힘 쫙 빼고요.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그 골프공의 뒷머리를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힘은 쫙 빼고 그리고 한번 때리면은요, 이게 저 푸른 초원을 날아간다니까. 저는 골프장에 한 번도 안 나가봐도요, 이렇게 골프 치는 거를 이론으로 잘 안다니까요. 그런데 저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진짜 골프를 잘 치시는 분은요, 저 같은 이론이 벌써 몸에 밴 거예요. 몸에 배서요, 그분들은요, 이론 없이 가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삶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탁 치면은요, 그 공이 저 푸른 초원에 쫙 날아가는 것을 보면 그분들은요, 말씀하시기를 일주일 스트레스가 날아간대요. 예수가 누구인지 머릿속에는 잘 알아요. 30년, 40년 교회 다니면서요, 예수가 누구인지 지식적으로는 잘 아는데요, 나의 삶에 예수를 체험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신나는 삶, 그 기쁜 삶, 그 행복한 삶, 그것을요, 내가 누리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못 박혀 달려들어가 죽으신 분이고, 이론적으로는 밤새워 여러분들 얘기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는 삶이요, 예수님이 사는 삶이 되셔서요, 너무 기쁘고 오늘 찬송한 것처럼요, 행복하고요, 돌아보면은 행복할 일이 없어요. 돌아보면은요, 지금 매상도 안 오르고요, 돌아보면은요, 사업도 안 되고요, 신경질 낼 것밖에는 없지만 내 속에 살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을 살아주고 있기 때문에, 골프를 치는 사람이 이론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래 치다 보면은 그게 삶의 한 부분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이 부분 전체가 되셨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질된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선한 목자라, 나를 따라와 본 사람만이 내게 얼마나 선하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칼빈 목사님이 쓰신 책을, 강해를 읽어보니까요, 칼빈 목사님이 요한복음 10장을 가리켜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이 시대의 비극, 옛날에 켈빈 목사님이 살던 시대, 그때의 비극이나 지금이나 비극이나 똑같은데,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우리가 있다고 하는데, 켈빈 목사님은 우리를, 여기 양들이 들어가 있는 우리, 그것을 교회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비극 중에 비극은 뭐냐, 목자 된 사람들이 진짜 참된 목자도 없고,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시대를 말한다면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양의 우리 교회 안에 참된 목자도 없고 참된 양들도 없이 거짓된 목자와 거짓된 양들로 주님의 우리가 가득 차고 있다면 그것이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수전절에 회복해야 될 것은, 예수님 당시의 수전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절기 마카비가 우리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타락했느냐, 우리 유대인들이 어떻게 양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양들이 어떻게 염소가 다 돼버렸느냐, 헬라의 영향을 150여 년 정도 받고 살다 보니까 지도자들 중에 참된 지도자도 없어져 버리고, 따라다니는 양들도 양의 모습이 아니라 전부 염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비극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큐티를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이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부모입니까? 부모면은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는 선한 목자, 참된 목자가 나의 삶이 돼버려야 돼요. 내가 교회의 지도자입니까? 교회의 장로와 집사님과 권사님과 목사, 이러한 교회의 지도자들이면은요, 우리가 거짓된 강도요 도적 같은
타락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버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들어오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선한 목자니라. 내가 진짜 참 목자니라. 내가 너희의 삶 속에 들어가서 너희의 타락한 목자상을 버리고 내 속에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느니라. 우리가 양들입니까? 염소처럼 변화되었던 뿌리나 나고 받기나 하고 좌충우돌하던 우리의 이 염소된 모습을 버리고 우리의 본래 선한 양의 모습을 회복하는 오늘 이 시대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 속에 살면은 너희들 목자도 나 같은 사람이 되는데, 이론이 아니라 선한 목자의 첫 번째는 나는 양의 뒤편에 서서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양의 앞에 서서 양들 앞에 본이 되어 나가는 그러한 나는 참된 선한 목자니라. 지도자는 앞장서야 돼요. 지도자가 뒤에 서가지고요, 눈치 보고요, 자기 유익구하고요, 지도자가요, 정말, 자기의 유익 때문에, 앞에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초대 선교사 1호로 오셔서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간 거예요. 지도자는요, 참된 목자는요, 선한 목자는요, 뒤에 서서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식 뒤에 웅크리고 서서 여러분들이 눈치 봅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장서 가잖아요. 내가 미국 땅에 와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 자식들에게 나는 목자니까 나는 나의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앞장서서 개척자 정신으로 선교자 정신으로 나가야지. 내가 치사하게 자식들 뒤에서 눈치나 보고 있다면 그것이 참된 부모가 아닌 것처럼, 교회에서도 영적인 지도자들은 성도들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감히 가지 못하는 앞장서 가지고 내가 기도의 본이 되고 내가 선교의 본이 되고 내가 예배의 본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는 사람이 참된 선한 목자 삶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양은 무엇이에요? 켈빈 목사님의 말씀대로 지도자들도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앞장서 가는 사람이 없고, 양들은 양들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양도 없다. 참된 양은요, 목자를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내 앞장서서 간다면요, 그 사람 뒤따라가기 참 쉽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GPS라는 것이 있어서요, 그거 딱 켜놓으면요, 신방 가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걱정 하나도 안 해도 그냥 딱딱 가. 옛날엔 막 그림 그려가지고 몇 번째에서 레프트 더 난다고요, 전화를 5번 해야 돼. 나의 인생을 누군가 인도해주고요, 그것을 순종해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요, 복 중에 복입니다. 지도자 된 사람들은 앞장서서 끌고 갈 줄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의 4절, 참된 선한 목자는 양들의 앞장을 서서 가느니라. 참된 양들은 그 목자를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몇 년이 흘렀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제가 할 수가 있어요. 안디옥교에서 목회하면서 수년 전에 어느 분이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저는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나는 안디옥교에 나온 다음에 11조 생활을 정직하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11조 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나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사업이 점점 더 안 되고 내가 돈이 모여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 당회가 열려서 당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에요. 이제 몇 년이 지났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의 비사 중에 하나인데 이런 얘기도 이제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헌금한 거 다 돌려주세요. 내가 헌금을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내 사업 축복해 주지 않고 내 사업 돈이 안 벌리니까 그동안 헌금한 거 다 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당회 열려가지고요, 그분이 헌금한 거 계속 쫙 컴퓨터에 뭐 한 푼 한 푼 뭐 한 거다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돌려드렸어요. 하나님 가난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받을 것도 없고요. 그러나 제가 그분을 만나서 마지막에 드린 말씀이 뭐냐면은 말라기서 3장 10절을 펴놓고 그분하고 마지막 나눈 대화는,
내가 11조를 순종해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보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을 시험해 보거라. 성경을 똑바로 큐티하고 삽시다. 11조 드린 사람에게 무슨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예요. 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리라 약속했는데, 당신이 11조 생활하면서 당신의 자녀가 받은 축복을 당신은 보지도 못해. 당신이 11조 생활을 하면서 당신에게 돈은 조금 안 벌렸던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을 보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돈을 헌금을 했다고 돈만 받는 것이라고 알았다면 당신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야. 11조를 창고에 들여보거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싸울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시험하거라, 체험하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순종하고 살면은요, 매상은 떨어질 줄 몰라. 우리가 무당짓 하느라고 예배드리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의 매상은 떨어졌어도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이 넘치는 것이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 힘든 삶 속에서 내 자녀들은 그래도 열심히 잘 살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준 축복이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좋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는데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분을 찬송할지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높이 들어주시사, 재정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발은 이미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에 하나님이 올려주셔서 재정의 문제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발로 밟고 살고, 힘든 자갈밭길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발 높은 발로 자갈밭길 뚫고 지나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축복이 싸울 곳이 없을 정도로 나와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차원이 다른 삶 아니에요. 이것이 영생의 삶 아니에요. 저 사람은 사업이 저렇게 되고 저 사람은 자녀가 저렇게 속썩이면 이제는 포기할 만하다 하는데, 저 사람 보니까 오늘 찬송, 우리 찬양대 찬송이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죄악 벗은 나의 영혼 기뻐 뛰며 즐거워하고, 나는 돌아보면은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 바라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높은 곳에 들어 올려 주시사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눌려 죽지 않게 하시고 발로 밟고 뛰어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며 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영생의 삶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여러분, 불평 가리키는 학교 있어요? 죄 짓는 거 가리키는 학교 있어요? 그런 학교 안 가도요, 불평하는 사람은 맨날 불평하고 살아요. 그리고 평생 그 불평의 한도 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 안에서 불평하다가 죽는 순간까지 불평하다가 죽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비참한 삶이에요. 주님은 그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참되신 목자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 주님과 함께 따라 순종하고 사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넘쳐 흘러 그것으로 이번 한 주간도 형편은 좋지 않지만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종들, 영생의 삶을 사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나를 통하여서 들어가는 자는 꼴을 얻고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게 될 것인데, 나는 이 양의 문으로 나는 이 땅에 왔느냐.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돈 많이 번 사람도 많이 보고요, 제가 언제도 한번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집회를 많이 다니니까 언제 어떤 곳에 집회를 갔더니 저녁 식사 대접을 그 집사님 댁에서 한다고 그래서 갔더니 자동차를 타고 대문을 들어갔는데 한 몇 분을 더 가더라고요. 자동차를 타고 대문에서 집 앞에 내리기까지 자동차로 몇 분 걸리더라니까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집이 맨션인데 무슨 그 궁전 같더라고요. 자가용 비행기도 있어요. 차가 좋은 차도 수대가 여러 대가 있어요. 제가 간증 여러분들하고 한번 새벽기도 나누신 것처럼 화장실에 갔는데 전부 금이에요. 그냥 십사금 도금한 것이 아니라 진짜 금이요. 사방은 전부 유리로 다 돼 있어가지고 저는 촌사람이거든요. 쫄려가지고 볼 일이 잘 안 되더라고. 누가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얼른 그냥 나왔는데 점입 가경이라 나와가지고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이 미국에 있어요. LA에 집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은 젊은 장로님인데 베벌리 힐즈의 영화배우 사는 집 옆에 살아요. 정말 대단한 분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식사를 하는데 그 두 분 집사님이 그 넓은 집에서 두 내외가 사는데 깨작 복이 나가게 밥을 먹더라고. 집회 간 강사니까 못할 말이 뭐 있어요? 왜 그래요 집사님, 무슨 문제야? 그랬더니 자식이라고 아들 하나 있는 놈이 속을 썩이는데 내가 벌어놓은 거 이런 거 밥을 먹어도 모래알 씹는 것 같고 죽고 싶은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인생을 그렇게 사는데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세상에 너무 많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 받으면은요, 그분이 물론 그 집회를 통하여서요 은혜를 회복하니까요, 아들한테 욕을 하던 그 아빠가요 아들을 품어주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정말 그 집안이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영생의 삶을 살으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 축복은 어디에서만 오냐?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요 돈 그렇게 많이 벌어도 소용없어요. 저희 교회에 나오셔서 간증하신 분 여러분 들으셨어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여선교회 회장으로 별것으로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자기가 선교지에 나가보니까 자기 속에 예수가 없던 것을 처음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는 지식적으로, 예수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분이라 이런 지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는 나의 삶 속에 주인이 되셔서 나를 살아주셔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3절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은요 꼴을 얻고 생명을 얻고 들어오며 나가며 축복을 얻게 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켈빈 목사님은 이 절을 어떻게 이해를 하셨느냐? 켈빈 목사님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가 세상에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세상의 문은요 너무너무 들어가기 힘들 때가 많아요.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문이 얼마나 좁은지 아세요?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는 문이 얼마나 좁은 줄 아세요, 여러분? 커티스 들어가는 문이 얼마나 좁은 줄 아세요? 아무나 커티스 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문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문의 소리가 좌절된다면요 우리 인생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니라. 내 문은 항상 열려 있느니라. 내 문을 향하여 믿음으로 가지고 오는 자는 돌아온 탕자 돌아오기만 하면 그 문은 열려 있고,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는 문을 닫아본 적이 없어요. 세상의 문은 닫혀 있어요. 자격 없는 사람 절대 들여보내지 않아요. 발리라고 하는 피트니스 하나 클럽을 조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회원비 안 내면은요 여러분 거기 문 안 열어줘요. 돈 안 내면은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양의 문이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문은 열려 있으니 내가 내 우리의 내 문을 통과하고 들어오면은
너는 들어오고 나가면서 생명을 얻고 꼴을 얻고 너는 나의 우리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냐. 많은 분들 앞에서 혼란스럽게 살지 마시고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낙담되면은요, 시험 들으면은요, 떠날 때가 아니에요. 시험이 들으면은 예수의 문으로 다시 나와야 돼.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속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는 악한 목자하고 달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 목자는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양들을 버리고 저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이 작은 목자 사역을 하세요. 여러분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어떤 분은 목자, 내가 뭐 한 5, 6가정 하다가 내가 또 힘들고 하면 이거 버리지 뭐. 여러분, 성경에 주시는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악한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목자는 어떤 게 악한 목자냐? 자기 조금 힘들면 양들 버리는 것이 악한 목자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스스로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주느니라. 요즘에 하이티 구제헌금을 제가 신문에서 스크랩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요. 한 분이 몇백만 원을 할머니가 쑥 던지고 갔어요. 그 수표가 몇백만 원짜리라 찾고 찾았어요. 방송국에서 막 며칠을 찾아가지고 그 할머니, 어떤 할머니가 그냥 쑥 던지고 갔는데 그게 수표를 보니까 몇백만 원이야. 너무 놀래가지고 찾고 찾았더니 쪽방에서 살고 있는 너무너무 가난한 할머니가 자기의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모아놨던 것을 가지고 나보다도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았더라는 거예요. 서울대학교에 근육마비증에 걸린 학생이 입학이 됐어요. 그런데 그 근육마비증에 걸린 그 학생이나 그 쪽방에 살고 있는 할머니나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들의 얼굴에 그늘이 없어요. 근육마비증에 걸려서 이번에 서울대학교 크게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났어요. 제가 이름은 저 기억을 못하더라도. 그랬는데 친구들이 4명이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얘의 친구가 돼가지고 서울대학 들어갈 때까지 휠체어 밀어주고 끌어주고 업어주고 했느냐 그랬더니, 얘한테만 가면은 우리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이 살아난대요. 얘하고만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대요. 여러분, 그 아이의 속에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 아이는요, 휠체어에 타고 근육, 전신 마비증에 대해서 하나도 없지만 삶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데 내가 조금 못 움직이는 것 자체 그거 가지고 내가 못 살 길이 없어. 그래가지고 사지가 멀쩡한 친구들한테 막 조크하고 그들을 살리니까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얘 옆에 가면은 나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요,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 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비록 휠체어에 타고 앉았어도 부모 원망할 줄 알지요. 주변에 욕하고 살겠지요. 불평하고 살겠지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예수 때문에요, 그런 기뻐하고 살으니까요,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얘를 좀 도와주자. 4명의 친구가요, 딱 그래가지고 어떤 애는, 또 비슷한 애는 그 별명이 박통이래요. 박통. 경호원 4명이 따라다닌다고 그래서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그렇게 별명을 붙여줬대요. 4명의 친구는 또 자기 자신들을 다 들여서 그 친구 하나를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능력이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27절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않았느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던져줌으로 우리들의 삶에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싹 대리미질 프레스를 잘 해주시고 티 흠도 다 뽑아주시지 않았느냐.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꽃이 피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체면 버리고요, 자존심 버리고요, 나의 조그만 유익을 찾는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는데 나는 버리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 가지라도 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는 버릴 줄 알아요. 참된 양도요, 그 사랑을 받았으면은요 버릴 줄 알아요. 오늘 이러한 나의 버림 속에 누군가의 삶이 다시 한번 소성함을 받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려서 나를 살려주신 것 같이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는 영생이 흘러서 내가 뭔가 하나 작은 것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으키며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울타리 한 무리의 양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참으로 참된 목자가 됐습니까? 교회에서 참으로 참된 목자가 됐습니까? 내가 버릴 줄 알았습니까? 희생할 줄 알았습니까? 앞장서서 본을 보일 줄 알았습니까? 뒤에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눈치나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맡은 사명 조금 어렵고 힘들면 중간에 그냥 다 버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싹군된 이리와 강도와 거짓된 목자는 자기 혼자 살아버리려고 다 버리고 그냥 떠나가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애라.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서 나도 버리고 나도 희생하고 나도 헌신하면서 주님이 생명 버려서 나 같은 사람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잘 펴져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 펴주고 나도 누군가 일으켜 세워주는 이러한 복된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신앙의 고백, 결단의 고백,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여러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